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은 안식일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해 오셨어요. 그 구절을 보면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호세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이 구절인데 지금 보시면 자,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나온 얘기예요. 호세아는 제사장이고, 여기 보시면 우시야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호세아 선지자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호세아에게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거룩해야 하는데 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는 싶지 않고요. 이것의 그 의미는 기존의 목사님들이 설명하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쭉 나가서 오늘의 본문이 되는 호세아서 2장 11절에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613개의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광야에서 있었던 일, 또 가나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와 월삭, 안식일, 그리고 여러 명절이 있죠. 그것을 지금 여기 폐하겠다고 하니까 오늘날의 안식일교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이스라엘의 토요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사람의 토요일 날이 이스라엘에서는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들은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주의 날을 지킨다고 해서 특별히 일요일 날 우리 인간의 월화수목금토일 했을 때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일요일을 모든 직장들이 쉬기 때문에 그날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의미를 가지고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기독교인들이 왜 안 지키냐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셨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는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듭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다. 그러나 그 예배를 특별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모이는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을 예수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날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안식일은 폐해진 것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는 지키는 거고요. 안식일 교회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구약의 안식일, 결국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세아서 2장 11절에서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니까 이것은 폐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안식일 교회 다니시는 가르치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께서 절기의 안식일은 폐해졌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영적 의미의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2장 11절의 말씀은 보이는 그런 안식일은 없어지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의 안식일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절기의 안식일이 뭐냐라고 질문하신 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장 11절에서 나오는 이 구절은요. 자,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내가 그랬으면 여호와겠죠. 그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희락, 요거는 그의 모든이라 그랬으면 우리 아까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의 안에 음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구절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그 여호와께서 타락하고 음행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그의 모든 희락, 잘못 믿고 있으면서 기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명절들을 왜곡했고 더러워진 상태로 더럽혀진 상태로 명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폐하겠다라는 것은 보이는 절기, 월삭, 안식의 명절을 폐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폐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상태가 돼야만 이게 가능하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받듯이 이스라엘이 이런 명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버리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논쟁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지켰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수전절, 초막절, 유월절, 77절 이런 것이 다 명절에 속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른 상태에서 하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배 또 교회 안에서 있는 거 이거는 모든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뜻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좋은 의미로서 서로 권면하고 보이는 날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날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건 괜찮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표시된 날을 의미를 두고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시고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의미의 날들을 정해놓고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과 성만찬과 기타 등등 나오는 것들을 영적인 의미라고 하면서 그 날을 또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다음 구절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 구절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도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침례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할례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자,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본질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의롭다고 받았냐, 의로 칭함을 받았을 때 할례냐, 무할례냐. 자, 할례 무할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칭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도 너희가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하늘의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약에 지켰던 절기의 의미, 또 신약에서 말하는 침례, 구약에서 받았던 할례의 의미를 다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깨달았느냐. 사실 이렇게 깨닫는 것은요, 성령으로 아니면 되지 않는 거지요. 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깨달았냐의 문제죠. 깨달음이 있느냐. 이게 있은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받는 것이죠. 이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하나님은 이 기준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온 행위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는 수준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어진 행위는 다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예배, 헌금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비단 성경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요, 어떤 일을 날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 날만 그렇게 하고 평소에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날을 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천절이네, 우리 한국에서 그 다음에 현충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뜻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서 그 날만 되면 국기를 걸어놓고 그렇게만 한다는 것은 외식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스페셜 볼도 하나 주세요. 자, 이것과 연관해서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조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봤던 너희가 날과 10절입니다.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존에 지켜왔던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는 것, 율법에 의해서 이들을 죽이고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율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소리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10절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가리켰던 것이 헛되과 두렵다. 자, 이 얘기인데 고개를 위로 좀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자 보시면,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때를 유대교에 다녔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에 있었을 때. 물론 유대교에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무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고 있다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 종로를 타고 있던,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지금 어느 종교에 있든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서 다니고 있는 어떤 단체나 있을 때 그거의 뜻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을 그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종노릇 하려 하느냐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너희가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가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 2장 11절에 나오는, 자, 여기 부분하고요. 너희가 여기 갈라디아서 오른쪽 부분이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음탕하게 살았던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없애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거나 그런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절기들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 폐하고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환경이 바꿔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안식일에 계신 분에서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주일이다, 이런 논쟁도 의미가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또 무슨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다, 부활절이다, 또 이렇게 또 지키지 않습니까? 순환절이다. 지금 구약에서 했던 행태를 신약에서 벌어진 사건을 또 날과 절기와 해를 삼아서 또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좋게 하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하고요. 요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구약도 그것을 진심으로 지키면 그들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았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진심으로 지키면 예배가 축복이라 그러고, 예배를 갔어도 다른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면 그 예배는 그날은 뭐 기분이 안 좋고 또는 뭐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행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반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네, 이것은 오늘의 질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답을.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보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요, 어떤 날을 정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날, 절기, 의미를 깨달으면요, 깨달으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때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분명히 점점 더 알아가는 그 날을 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지금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의미를 깨닫고, 또 성경으로 그런 날들에서 특별히 정해놓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어떤 날은 6월절이 되는 거고요, 어떤 날은 77절이 되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이 됐다는 의미도 알게 될 겁니다. 지식으로 얘기하자면 논쟁과 싸움이 될 겁니다. 뭐 이 과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식을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지식을 알았다 그래서 인격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연단이 있겠죠. 실수도 있을 거고. 네, 마찬가지로 오늘의 그 주제였던 절기의 안식일은 뭐냐? 그거는 절기의 안식이란 말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서로 논의하고 안식일 교회에 있는 분하고 논의하다 나온 얘기는, 절기의 안식일은 피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안식일은 폐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한 안식일, 그 다음에 6월절, 초막절, 77절, 추수, 뭐 이런 것들은 본질의 의미는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안식일 교회는 그런 의미로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이 두 구절이 실제로의 어떤 행위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신 분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분들에게 저에게 보여지고 제가 누리는 것은, 이 말씀의 뜻, 이 절기의 뜻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져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그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리고 나서 나오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말에 대해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로 인한 고난도 당연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번 더 원어적으로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절기, 오늘은 요 절기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요것은 픽트리 성경에서 요 절기라고 하는 부분을 원어를 본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이것은 픽트리 성경인데요. 여기서 요 11절 요 부분에서 오른쪽 사슬에 가서 하시면 여기 절기 월사 원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어를 해당되는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면 번호가 바뀌면서 사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절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하그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품사가 명사고 어원이 있고 2287에서 유기했고 단어의 정의는 어학적인 정의고 성경에서 번역된 용례들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정의는 거룩한 절기라는 뜻이고 또는 그것의 희생 제물. 왜냐하면 거룩한 절기에는 꼭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무엇인가 짐승을 드리거나 아니면 곡식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명사니까요. 자, 그리고 2287장 유래를 들으면 이거는 하가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의미는 원 안에서 돌다. 즉 특히 성스러운 행군으로 행진하다, 절기를 지키다, 함축적으로 어지럽다, 기념하다, 춤추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다, 비틀거리다. 이거는 이 단어가 쓰여진 문맥 앞뒤의 단어들의 상황에 맞서 돌다라고 하는 본질적 의미, 도는 거잖아요. 원을 돈다. 근데 도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 도는데 앞에 뒤에 구절에 행위가 어떤 제사를 드린 것 같은 내용에서 이 하각을 하는 동사 돌다라는 말을 쓰면 그거는 그 제사를 드리다가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춤추다 그러면 어떤 일을 통해서 하각을 했다 그러면 무엇을 찾아왔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각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춤추다라는 거로도 번역하는 게 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겠죠. 예, 이거는 번역에 대한 의미니까 원래 본질적으로는 요 돌다라고 하는 의미가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좀 설명을 좀 잘 드릴게요. 이 원어 공부를 초기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제 이 유튜브에 보면 성경 원어 학당에 보면 히브리어 의미관을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걸 보면 요거는 해죠. 해. 그래서 요거는 울타리의 상형 문자에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기멜, 요건 낙타의 상형 문자, 요건 기멜이에요. 낙타고 요거는 성숙을 의미한다. 자, 일단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상징을 했죠. 울타리, 성숙이라는 단어에서 이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거룩한 절기라는 거잖아요. 절기라고 지금 썼지 않습니까? 번역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은 울타리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낙타는 성숙하다. 왜냐하면 낙타가 젖을 때다. 성경에 젖을 때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간다. 성경적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중간에 광야가 있죠. 이 광야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낙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이동 수단. 낙타는 성숙하고 이동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숙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라는 것은 울타리를 쳐준 것인데요. 이 울타리가 쳐졌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거를 성읍이라고 할 수 있고 도시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막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이게 문자로 보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구약에선 성막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성숙하게 되겠죠.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난 날, 우리 보이는 세상에서 지키는 날, 그게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하셨나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의 뜻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삶의 제사,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자, 이 예배를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서 성령으로 살아내는 것, 그런 보이는 날들이 다 절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이게 명사죠. 이게 명사입니다. 자, 이 명사는 2287번이라는 데서 유래했다니까 거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이 동사로 넘어왔는데요. 이 동사는 움직임을 아는 거죠. 움직임. 자, 동사. 주어가 되는,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행동이죠. 자, 이게 주체가 되는 존재로 보면 행동이고요. 이 주어 주체가 되는 게 마음이라면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자, 지우고요. 다시 볼게요. 자, 본래는 원 안에서 돌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동사의 사전의 의미가 왜 돌다라고 됐냐면 이 문자에서 기원을 했기 때문에 해, 기멜, 그래서 이게 하나가 더 붙었죠. 자, 울타리 생명이라 그랬고요. 생명의 의미는 결국 말씀을 깨달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아까 문자에서 얘기해 드렸죠. 낙타, 이거는 성숙이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중동 지방의 이동 수단인 이 낙타는 젖을 뗀 상태에서 사람을 싣고 또는 물건을 싣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상태에서만 가능하죠. 그것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성숙하고 성숙했다, 성숙하다, 성숙한 상태다, 성숙하게 행동한다. 근데 이게 돌다라는 것이죠. 원 안에서 돌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시다 그랬으니 인생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나중에 갈랄이라고 하는 동사를 배우게 될 텐데요. 거기서도 기멜, 라메드. 그래서 아니죠. 이게 갈랄이면 기멜, 라메드, 라메드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갈랄,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이 하가그라고 하는 이 동사가 결국 생명으로 성숙하고 성숙했다. 이게 성경의 의미에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렇게 성숙하고 성숙하게 사는 것. 그게 전쟁을 말씀을 가지고 법계를 앞서 갈 때는 행진하다가 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 어떤 날을 하면 절기를 지키다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기쁜 문맥이 되면 춤추다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한 절기를 얘기한다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요. 비틀거리다고 하는 것은 앞에 의미가 다르지만 문맥에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리저리 하면 하가그 했다 그럼 비틀거리다가 되는 거겠죠. 예, 단어는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을 항상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복이고 깨닫지 못하고 살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깨달은 상태에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상태의 삶을 살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으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살게 되면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여기 보시면 절기라고 하는 이 명사, 하그라고 하는 이 명사에 대해서 명사가 쓰여진 구절들을 찾아놓은 겁니다. 자, 다시 이거 지우고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좀 마련한 거거든요. 이걸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요 하그라는 명사가 사용된 구절이 지금 55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맥적 번역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보실게요. 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즉 할 때 였고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자, 이렇게 돼 있고, 맥추절을 지키라. 요 부분은 나중에 문법을 배우실 때 이해하지만 명사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명사 문장. 자,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게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맥추절 하고, 이거 지금 한글로 썼지만 히브리어는 맥추절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아까 하그, 절기라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문장이. 그러면 맥추절, 절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명사 문장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동사가 생략돼 있다. 그래서 맥추절, 절기 해서 동사가 있다고 해서 맥추절,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 명사 문장이라 그러면 우리 한글에도 이런 게 참 많은데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본 편의점에 이런 글자가 있네요. 언론 취재. 그러면 언론이라는 것과 취재가 다 명사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언론이 취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예. 명사 문장이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이제 다 수거, 뭐라 그러죠? 표라고 하지만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거를 언론 취재, 뭔가 언론들이 어떤 상황을 취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잖아요. 이걸 명사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픽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조금 더 문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이 55개나 되니까요. 55개나 되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쭉 찾아보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자, 요거는 뭐냐면 요 2237은 아까 우리 보셨을 때 요 동사 있죠, 동사. 아까 요 하그라는 명사가 유래가 동사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동사, 요 하가그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을 때는 어떤 구절들이 있나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4구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요 부분을 다 클릭을 하셔서 보셔도 되고, 모든 결과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문장 전체를 다 봐도 됩니다. 자, 동사로 보시니까 좀 이거 이해하겠죠? 여기 보면 춤추는지라, 지키다, 구르다. 여기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다, 그 다음에 지키다, 것이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러 오다,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직접적으로 사는 것은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거는 별개라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이라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는 알고 또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도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냈듯이 신앙인도 이스라엘이라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이 인생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하그라든지 하각이라든지 이것도 다 그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에 가서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양을 치고 밭을 갈고 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계명이나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 내가 내일 직장에 나가거나 내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자기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을 때 또 학생들은 공부할 때 이것은 성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아까 같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의 모든 그렇게 생각하고 즐기고 있는 희락, 절기, 월삭, 안식 이런 것들이 패하겠고 너희가 날과 절과 해기를 상가지키니 너희를 위해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요, 사실 제 마음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성경의 구절구절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만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지고 그렇다면 마땅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지금 이 구절들이 표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모형이고 실제지요. 실제.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실제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담고 있는 모형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모형이지만 이 모형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상대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이 보이는 인생이 실제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모형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 모형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생의 실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이게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내는 거죠. 그의 성령의 도움으로 말이에요.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이 삶으로 표출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도 있고 이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으로 깨달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 보이는 세상을 말씀 육신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 이게 다 너희가 사도 바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전의 상태, 날과 절기, 해를 그렇게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잘못됐다는 거죠. 깨달은 상태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생명의 눈으로 보면 그때까지는 어린아이의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라 그러고 음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켰던 하나님 말씀한 그거를 지켰던 이런 것들이 다 외식하는 거였다. 모형이었다. 어린아이 때의 일이라고 신약에서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 부분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느냐? 어떻게 또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10절 너희가 달과 절기 해가 상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헛될까 두렵다. 깨달았으니까 그거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은 상태에서 보이는 인생, 직장, 공부,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거는 다른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그것이 헛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수고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안과 밖이 같게 되고, 안과 밖이 같다는 건요, 남들 보기에 거룩한 삶, 종교인은 저래야 된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저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말씀이 더 성령 충만해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그 여정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깨달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을 그 사람들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서 깨닫게 되고 보여주고 깨달은 만큼 살아내느냐 안 내느냐만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겉으로만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아까 호세아서의 이 음녀와 희락과 절기, 월삭이기 때문에 이거를 패하겠다는 겁니다. 1년의 인생의 여러 사태,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안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던 것들을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이 변화됐다는 것은, 그리고 그전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겉의 행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바로 호세아서 2장 11절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가 된 거죠. 모쪼록 처음에 시작은 안식일 교회에 계신 분과 안식일 교회에서 지키는 안식일에 대한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안식일은 안 지키는 거 아니라고 한 그 단순한 논쟁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성령의 몫인데 이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질문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답변하신 분한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중간중간에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끊어진 부분들이 여러분 영상에서는 느껴지지 않겠지만 중간중간 멈춰놨다가 다시 플레이를 시킨 거라 내용에 조금 이어짐,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거나 갑자기 다른 내용 얘기하는 것 같아도 양해를 해주시고 듣다 보면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